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오늘 이제 함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양에 대한 특성들은 이제 많은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그 근방이 양을 많이 치던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친숙한 이 양이라는 동물이 이 비유에 많이 사용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은 첫째로 이제 사람들이 기르는 동물이죠. 이제 양을 친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동물인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재밌습니다. 이 동물들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다 지으실 때 각자의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뛰어난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어떤 비밀 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첫째로 이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자신의 어떤 맨날 보는 동료들이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눈앞에서 막 흔들고 혹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맞나 헷갈릴 정도로 그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양들은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다닐 때, 그러면 이렇게 주위를 좀 살피고 하면서 위험하거나 그러면은 피할 법도 하고 이제 돌아서 가고 그럴 법도 한데, 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자기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은 그냥 이 눈앞이 낭떠러지여도 맨 앞에 가던 양이 그걸 잘 분간을 못해서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냥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인물이 이제 양을 많이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그 사용했다고 하는 그 이제 물맷돌, 그러니까 이제 돌팔매죠.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 도구도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잘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양치기를 할 때 많이 썼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의 무리가 커지면 일일이 이제 멀리 이제 다른 데로 새는 그런 양들을 잡으러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멀리에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던져서 그 앞에 툭 떨어지게 해서 양이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무리로 돌아오게끔 했던 그 목적으로 사용했던 도구가 그 돌팔매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리 이렇게 뛰어가서 또 이제 막대기로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던 그런 목자들의 이렇게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양이 잘 넘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혼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력도 안 좋고 막 그렇다 보니까 혼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이렇게 뒤쳐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약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넘어지면 시력도 안 좋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또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양을 쳐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먼 길을 가서 이제 풀도 뜯고 이제 시냇가 찾아가지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 울타리로 목장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쭉 돌아올 때 이제 목자가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또 거리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 양은 자신이 처음에 그 왔던 그
그 경로, 그 길만 따라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제 다른 길로 이제 목자가 이렇게 또 쳐서 오려고 하면은 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자기가 처음 왔던 그 길을 통해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양은 이제 겉보기엔 털도 막 하얗고 그래서 굉장히 좀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실상으로도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배변 활동을 또 굉장히 자주 해가지고 이 집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털이 희고 털이 이렇게 이제 복실복실하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또 거기에 굉장히 더러운 것도 많이 묻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 털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털을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그냥 털이 그냥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어, 오늘날도 이제 종종 이제 뉴스나 그런 데서 나오기로는 뭐 잃어버린 지 7년 됐던 양이 돌아왔더니 그냥 얼굴이랑 이렇게 다리만 조금 보일 정도로 털에 그냥 파묻혀서 무슨 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털의 무게도 뭐 기록으로는 뭐 41kg까지도 이렇게 털 무게만 네, 그 정도로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또 아까 고집이 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집만 세면은 좀 다행인데 이 성격도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겨울에 이제 추우면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생존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싫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털 믿고 그냥 서로 떨어져서 이제 각자 도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면 그냥 자기 털 믿고 따로 있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옆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라도 좀 붙어 있으면 또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키우는 그 목자들은 꼭 겨울이 오기 전에 털을 꼭 밀어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예 털이 없으니까 추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때는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이제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격이 또 얼마나 고약하냐면 이 주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주인을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이제 중세 기록을 보면 그 양한테 받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주고 이 주인이 없으면 사실 혼자선 살아남지도 못하는 그 양인데 오히려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주인을 공격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죠. 또 참 재밌는 건 이렇게 성격이 또 고약하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하면 그냥 자포자기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나타나면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는 막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이 주인도 들이받는 그런 고약한 성격이면 그 동물이랑 대항해서 맞서 싸울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양이라는 동물이 도대체 이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가? 그냥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뭐 특별히 똑똑하지도 뭐 상황 판단이나 이런 뭐 처세술이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거죠. 이 양이 정말 무슨 뛰어난 점도 없고 어떻게 살아남는지도 모르고 나쁜 점 투성인 것 같은데 그 양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제 길로 이렇게 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그래 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이 우리의 상태와 똑같은데 이렇게 단점투성인 이 양이 이 주인의 음성 하나로 먹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양의 단점만 쭉 말씀드렸지만 이 양이 살아남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청각 하나라는 거죠. 양이 이제 다른 거는 다 떨어지는데 이 주인의 목소리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서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흉내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불러도 양이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함부로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양들이 여러 목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의 양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멀리 함께 가서 풀도 뜯어 먹게 하고 이제 목초지 이제 가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다시 쭉 돌아오고 이제 다시 또 자기 양들을 찾아서 이렇게 쭉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그 다 똑같이 생겨 보이는 그 양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라고 하면 그냥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이 못나기만 했던 이 양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딱 구별을 하고 알아들어가지고 그 자신의 주인을 잘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양이 살아남는 비결이 이 주인의 음성, 이 주의 음성을 네, 기가 막히게 구별해서 듣고 또 돌아오고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이제 구별해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이제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혹은 자기 고집 때문에 혹은 자신의 어떤 다른 사람께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이 주인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혹은 이 주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멀리까지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돌을 던지거나 혹은 어, 빨리 달려가서 이 막대기를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게끔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의 양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자기를 잘 따라와도 만약 한 마리가 사라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막대기를 들고 이 돌팔매를 들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으러 가셔서 만약 멀리 이제 위험한 곳,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이 돌을 던져서라도 거기서 돌이키게끔 하시는 것이고 또 급하게 빠르게 달려가셔서 이 막대기를 쳐서 다시 이 무리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의 단점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양의 이런 단점들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털, 그래서 그 털이 자라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자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고 누가 그 털을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죄성에 파묻혀 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 혹은 다른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다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 우리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랑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에 있으면 부르시겠죠.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겠죠. 근데 그 음성에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셔가지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시고 혹은 우리가 이제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기 직전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면 돌을 던져서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해서라도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잘못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위험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악한 습성들,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또 확인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털이 주인이 밀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밀 수가 없잖아요. 그 돌이키는 것도 누가 돌을 던져주거나 누가 쫓아와서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이 죄성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좋은 밭으로 이렇게 갈아주셔서 우리가 좋은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여러 말씀들이나 또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좋은 마음밭에서 잘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 백운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런 양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찾으러 가는 것이고 또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뭔가 잘못된 행동 혹은 교회에 이렇게 덕이 안 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두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신앙생활 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관계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혹은 나 자신이 그런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혹은 그런 마음 상태라면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처럼 그릇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붙어서 푸른 풀밭을 이렇게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그 목자를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 길이 이제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곧 또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서 이 양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양처럼 그릇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양의 죄성이나 그런 모습들이 하루하루 관리해주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성에 파묻히고 우리의 고집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범위 안에서 뛰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 음성에 속히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범위도 벗어나서 그 길도 벗어나서 주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치실 때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1초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도 그 한 마리의 양이었음을 기억해서 그 우리를 찾으러 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그 한 마리 또 다른 한 마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마리를 또한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종이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 소화하고 있으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정이 마칠 때까지 그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 모든 자리에서 은혜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적인 문제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백운 성결교회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바 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적인 상처나 영적인 아픔들 또한 육체의 가시들을 주님께서 속히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금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서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주제를 다시 우리 삶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는 것은 권변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 되어서 각 처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 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만남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죄로 유혹하는 그런 만남은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선한 만남만, 귀한 만남만, 그리고 인생에 정말 귀한 멘토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우리는 치를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로 하며 이 새벽에 올 깨운 이 첫 시간에 11조를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